제가 마태복음 6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것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결정, 이것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바라보면 한쪽이 전부인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거의 같은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단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없이 우리가 무엇이든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결단,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이 결정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비가 이 두 개가 항상 어디서 보든지 간에 진리처럼 보이는 것은 두 개가 다 오르막이고, 또 하나를 묵살하고 나면 또 하나가 설 수 없는 그런 진리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우리의 용납, 형제에 대한 용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올바른 출발이냐, 뭐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네,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이제 우선적인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 이 14, 15절이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리고 일관성 있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과 약간 이렇게 어긋나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뭐 반대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어색하죠. 주기도문에도 이미 어떤 한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내용이 예수님의 가르친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재차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이 부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짚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도록 재차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한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룹, 이 제자들의 그룹 안에 타인에 대한 용납을 실행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모습, 그것도 예수님의 거의 사역의 말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점에서도 그들이 누가 크냐라고 시시비비를 가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3년 내내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다른 형제에 대해서 온전하게 수용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마지막까지 그랬다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그런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갑자기 가졌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전반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의견이 틀어지고 사사건건 이렇게 부딪혀지는 어떤 사람이 옳다고 말하면 그것을 올바로 이렇게 수용하고 이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룹이 예수님의 그룹이었던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는데도 사도 도마는 그들이 얘기하는 대다수의 의견들을 묵살시키고 믿지 않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몸을 그에게 보여주시기까지 믿지 않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면서도 동시에 사도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차 이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없이는 제자들의 그룹이 제대로 설 수 없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가 설 때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또 완전히 되어지지도 못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지지 못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거든요. 사도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실 복음의 첫 출발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생각, 이런 생각이 서로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개척한 교회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다니면서 바울이 말한 바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다 뒤집어 엎고 할례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결국 이러한 그 갈등들이 예루살렘 회의 안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 분쟁의 내용이 되어지고 서로의 입장이 이렇게 수용되어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몸살을 앓거든요. 쉽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몇 줄 안 되는 그런 회의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갑론을박을 했을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어떨 때는 수용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용되지 못하기도 하고, 그 믿음의 첫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조차도 그 행동이 이렇게 수용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의 벽을 넘는 것이, 이게 복음의 그 산을 넘는 것보다 더 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기준은 다 편견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말 인간이 죽을 때까지 극복하여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산과 같은 요소입니다. 옛날에 다 했는데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편견은 매일매일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끊임없이 죽지 않고 살아나거든요. 초대교회에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듯 살아갔던 이 성도들조차도,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견해를 수용하는데, 그리고 입장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이 그중에 좋은 샘플이었다고 여러 차례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실, 이게 특별히 죄라 이렇게 뭐 얘기하지 않고 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게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라고 주석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균형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다 여기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하나가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부분적인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총동원해서 그를 평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총동원한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에 대해서 헤아리고 평가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이죠. 저도 이렇게 어떤 형제 자매를 신방할 때 또는 기도 사역을 할 때 그것을 마치고 되돌아서 나올 때 이미 그 형제나 자매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제 생각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거는 이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걸 말하는 거죠. 뭐 그분과 교제하고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안다, 그것도 아닌데 그 전에는 더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 면에서는 불가능한 일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이 올바를 때까지 알 수 있는 것, 이거는 오늘 내가 그 사람과 교제를 한번 했다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소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신 거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자 같이. 예수님이 타인에 대한 용서와 수용을 우리가 용서받는 것과 계속 일치시키고 계시죠.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 타인을 수용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계시죠. 주석들은 다 거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면 반대로 용서해. 너희들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일을 용서해줘. 너희가 하나님께 용납받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용납해줘.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해야 되는데
주석에서 굳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받았다는 걸 이렇게 강조하려고 주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이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앞세우고 계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앞세우고 계시다는 얘기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차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하고 끝에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필수적인,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요소, 타인을 용서하고 형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내 기준으로 보지 않고 주님께서 관계하게 하셨다면 불쌍히 여기고 수용하는, 죄인인 사람은 다 간음하고 잡혀온 여자를 용서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다 돌 맞아 죽을 사람인데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돌 던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돌을 던졌다. 그리고 던질 수 있다. 던질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을 내보낸 거죠.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무수히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공동체는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오이코스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모종의 벽을 치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어쩌면 오이코스 리더가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잘 세워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수용하지 못하는, 그 벽을 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머물지 못하거든요. 이것은 뭐 남아있는 사람들만의 문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 될 수 없겠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동체, 이 12사도만 한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12사도만 한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서로 수용할 수 없는 그룹들이었습니다. 가족끼리 똘똘 뭉쳐있는 그런 그룹. 교회 한 가족들만 이렇게 똘똘 뭉쳐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작은 교회 같으면 뭐 교회 성도들의 절반이 가족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근데 예수님의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 관계로, 친구 관계로, 어떤 사람은 공동체 전체가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 같은 사람이었겠죠. 모든 사람이 죄인 취급한 그러한 사람이 거기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극렬히 마태를 싫어하는 그런 그룹도 있죠. 열심당이었던 시몬.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사도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서로가 서로를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공동체였다면 그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그 이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서로 섞일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 그룹과 유대인 그룹은 서로 한 교회에서 섞일 수 있었을까요? 노예 그룹과 주인 그룹은 서로 섞일 수 있었을까요? 로마 사람 그리고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서로 한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4절, 15절 이것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가진 문제들이 교회가 서는 존립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 베드로의 서신서, 요한의 서신서 다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문제를 낱낱이 거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교회의 문제는 어떤 문제죠? 결국 교회 구성원 안에 있는 교회 구성원의 문제잖아요. 숱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 사람의 문제이고 또 내 문제이고 그리고 오이코스 지체들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만날 때마다 성령님의 그 은혜로 모든 것이 만나자마자 다 해결돼서 사랑과 그 수용의 공동체가 됐었다면 이 두꺼운 신약 성경 뭐 구역보다는 작지만 이게 낱낱이 다 너무너무 다급해가지고 보낸 서신서들이잖아요. 그냥은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리고 직접 가고 싶은데 갈 여건도 안 된다. 이 서신서들이 뭐 하루 이틀 배달돼 가지고 그들에게 도달한 것이 아닐 텐데 그 숱한 어려움을 다 겪어서도 이 편지 하나하나가 각 교회들에 전달되어서 읽혀져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보내진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 성경의 이름들이 다 교회의 이름들이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보도록 보내진 것이고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눈에 차지 않는 성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
그것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불편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심지어 죄를 범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죄를 범한 형제 자매까지도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서신서들입니다. 때로는 그 형제를 수용하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절차를 통해서 그들을 수용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죠. 징계나 치리,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그의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결국에는 그들이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도록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 정도 같으면 교회에서 신경 쓰지 않고 잘라내도 될 것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인데도 다시 수용해서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것은 한 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우리에게는 숙제일 것입니다. 우리 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미치도록 사랑스럽고 얼마든지 수용할 만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재차 강조하지 않으셨겠죠.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편견 또는 우리의 기준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형제를 수용하기 위한 우리의 분투, 이게 예수님의 요구이죠. 수용하기 위한. 그래서 이 순서를 굳이 주석에서 말한 것처럼 뒤집어 엎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순서를 지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마치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 것처럼,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거듭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요청을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해서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일수록 우리 안에 회피하고 뒤로 미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문제이기에, 뒤로 미룰 수 없는 문제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다급한
자신의 죄 용서와 함께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고집쟁이고 우리는 아집과 편견으로 뭉쳐있는 자들입니다. 성령님, 내게 통회할 마음 주시고 형제에게 세운 기준을 포기하고 단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형제에게 세운 또 자매에게 세워놓은 높은 담벼락들을 주에서 은혜 안에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기준도 형제를 수용하는데 타당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어떤 죄도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형제의 죄 중에 부분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믿는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땅히 대접받고자 하는 자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분량만큼 형제를 용서해낼 수 있게 무한정의 용서를 원한다면 무한정의 수용과 용납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무한정의 용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한정의 용서 없이 교회가 설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하는